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 이 창세기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감동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공동번역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예배하였다로.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또 표준 세번역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공동번역과는 다르게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을 예배했다라는 말로 동일하겠지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해서 표준 세번역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공동번역은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예배하였다라는 말이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예배하였다 그러면은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예배하였다, 혹은 에노스가 비로소 예배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런 의미에는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의 뭐예요? 제사죠. 그럼 제사가 시작된 때가 언제야?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잖아요. 그렇죠? 이미 셋이 태어나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의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제사,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가인은 떠나갔고 이제 셋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혈통을 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셋이 예배를 안 드리다가 에노스를 낳고 나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냐? 이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 예배라는 것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서 2절 3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예배했다, 에노스가 예배했다라는 말은 좀 해석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봤더니요, 히브리 원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것은 부르다, 이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부르다, 혹은 선포하다, 소환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부르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이 원어가 쓰인 것을 봤더니 부르다 혹은 부르짖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시편 147편 9절에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는 까마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사자도 울고 까마귀도 웁니다. 언제? 배고플 때 울지요. 울어. 그래서 우는 까마귀, 여기서 울다가 카라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어린애가 막 울어. 배고프면 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울부짖는 그런 의미예요. 혹은 부르다 이 말이에요. 부르다.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랬을 때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5절 6절에서 여기서 부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부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이렇게 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르다 하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부르지 하라.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르신다 하라예요.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카라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부르다 카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라고 부른 줄 알았어요. 이거 카라는 말이에요. 부르다 카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것이 카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혹은 아까 나온 대로 울부짖었다. 우는 까마귀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여 뭐 울만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울부짖을 만한 그런 위급한 일이. 그래서 이 카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예배했다라는 말로 쓰인 적이 있는가 봤더니 예배했다라는 말로 쓰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여호와여 불렀다라는 것을 그냥 거기다가 일단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의 계기가 뭐예요? 에노스가 태어난 것이. 여러분 에노기가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계기가 뭐였다? 에노스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겠느냐 하면 셋부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그 에노스라고 이름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을. 셋이란 말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에노스라는 것이 태어남이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에노스다. 그럼 에노스란 말이 왜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에노스가 뭘까? 그래서 에노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원어로 에노시 이 사람 단순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에노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이거예요. 에노시의 어원은 그래서 에노시라고 그냥 일반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원어로 찾아가 보면 아나쉬인데 아나쉬가 깨지기 쉬운 약한 이런 거예요. 깨지기 쉬운 약한. 신약성에 보면 여성은 깨지기 쉽다 그러죠. 왜냐하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 질그릇 같은 것은 깨지기 쉬워요.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철그릇은 안 깨져. 단단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씨라는 말이 깨지기 쉬워. 셋이 아들의 이름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야.
셋이 아들을 낳고 깨지기 쉽다. 그 아들의 이름을 깨지기 쉽다. 해필이면 왜 아들의 이름을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지었을까요? 왜?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죠. 그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져야 돼요. 셋의 사명은 뭐냐면, 가인은 마귀에 따라갔지만 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셋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요, 첫 번째 뱀이 흙을 먹을지라, 육신의 질병. 두 번째,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리라. 농사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가난의 저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람에게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인간의 몸을 치고 들어와서 육신의 질병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연약한. 여러분, 마귀가 질병을 줘버리면은 그 당시에 의사가 어디 있어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를 치료할 수 있어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건 100%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거야. 인간이 그 당시에 누가 아프다 하면은 이거 치료제가, 약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픔이 끝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하게 치유를 해주신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머리 아프다, 괴물이 있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해볼 수 있는, 왜 아프지? 아무것도 몰라. 먹을 수 있는 게 처방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픈 것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로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고쳐주옵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방법.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어. 내 마음이 아파, 고통. 육체적인 뿐만 아니고 마음도 연약해서 상처를 받았어. 견딜 수 없어. 이게 인간관계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적 치유가 있어, 상담하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단 하나밖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여호와여 상한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마귀 백성 되지 않냐고, 마귀 따라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마귀의 유혹이 계속 있죠.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죠. 계속해서 셋을 공격하죠. 심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이 올 거고,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유혹도 올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또한 같이 살면서 가족으로서 상처도 받을 것이고. 셋은 여기서 너무나 연약한 인간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무나 어렵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연약하고,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쳐버리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일주일 될지 한 달 될지 아무도 몰라. 의사 진단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고통을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나는 말에, 그러면 상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셋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자식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이죠. 에노스다. 인간은 에노스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에노스다. 깨지고 싶다. 상처받고 싶다. 부서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말이 성경 히브리에는 이런 단어가 아니야.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이 비로소 두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비로소가 하나예요. 할랄이라는 단어 하나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비로소란 말이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할랄이 무슨 말이냐면 꿰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이게 원어요. 사람들이 비로소란 단어 의미가 전혀 없어, 한마디도.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할랄이 꿰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비로소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에노스라 하였으며 할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랄이 뭐다?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한단 말이야. 이게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내 몸이 너무나 아파요.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내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어. 그 당시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치료의 방법이 없어. 전무하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딘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렸어요. 무엇에 찔렸어요? 창에 찔렸어요.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 찔림이 할랄이야. 창으로 찔렸어. 그 당시 전쟁도 있었을 거 아니야. 찔려. 칼에 찔려. 손으로 농사짓다 가시에 찔려. 그러니까 육체적인 상처야. 육체적인 상처. 비로소 사람들이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할 바가 없어. 이 고통을 해결할 만한 약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고쳐주옵소서.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사야 51장 9절. 이사야 51장 9절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을 찌르다 할랄이야. 이게 비로소 사람들이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육체적 고통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
그 다음에 이 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시편 109편 22절이에요. 시편 109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중심이 내 마음이 상합니다. 상하다 할라. 몸이 상한 것도 몸이 찔려서 고통스러운 것도 할날, 내 마음이 상한 것도 할날. 내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관계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반드시 좋은 것도 있지만 상처도 반드시 있다. 반드시. 한 가정에 살면서, 한 공동체에 일면서 사는 때는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가련하오며 내 마음은 속속들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속속들이 아파.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아서 알 수도 없어. 나 혼자 그거 알고 있어. 이런 우린 연약한 존재. 육체적으로 아팠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머리 하나만 아파도 이거 그냥 띵띵띵띵 머리 하나만 아파도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때로는 마음이 상했어. 상대방이 말 한마디가 기분 상했어. 내 자존심을 긁어버렸어. 기분 나빠. 나라에고 욱하게 만들어. 이걸 내가 그냥 화를 내면 나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는 하지만 내 마음 용서가 안 돼. 상처가 들어왔으니까, 입에 상처가 되었으니까 이를 어찌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연약한 현 주소야. 아닌가. 이거야. 비로소 사람들이란 것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야. 그래서 셋이 문맥으로 볼 때는 누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어요? 누구 때부터? 누구 때부터 불렀겠어요? 에루스라고 왜 이름을 지었다고? 왜? 셋이 그것을 인식을 한 거야.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육체가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이 얼마나 육체가 깨지고 마음이 얼마나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가인처럼 그냥 산다면은 이런 문제 안 부딪혀요. 그냥 화나면 화내면 되고, 기분 나쁘면 기분 그냥 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셋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줘야, 믿음의 혈통을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질 수가 없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는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어떻다?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마귀와 유혹이 왔다.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강한 존재입니까? 그 마귀의 미혹당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마음에 그냥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자고 그냥 아무 상처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말 한마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꼭 그것도 앓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걸어야 돼요.
세상은 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나 그런 길 걸어가기에 너무나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방법은 뭐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주여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면 저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없고, 육체가 강건해질 수 없고, 마음이 상처 안 받을 수 없고, 받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당시에 셋이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되며, 또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깨어지고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하였다. 육체와 마음이 상처를 받고 차게 찔린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이 한 절 쫙 풀어버리면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셋도 상처받은 사람이야. 연약한 육체가 있는 사람이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셋은 인식을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내가 의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으면 그냥 걸어가면 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또 주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받은 상처 그냥 치유가 저절로 되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치유받고 이겨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면, 또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으면 주의 이름 안 불러도 괜찮아. 그러나 만약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은 하나,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마저 싸워서 이기고자 하나, 내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섭섭함이 존재하고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이름,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이름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돼. 근데 방법이 없어.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대에 온전히 예수님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더 주님 원하시는 더 성화의 단계까지 나가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운의 그 의미야. 그러니까 셋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셋은 시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시대는 악했어. 이미 그의 형 에서가, 그의 형 가인이 떠나갔고, 그래서 세상에 이미 죄가 막 퍼지고 관영하고 그 가운데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만 돼. 그 가운데서 마귀의 비용이 계속 오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는 계속 있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어.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내 힘으로 내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오직 주의 이름을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믿음의 길을 걸어 지켜주옵소서.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서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의 혈통에 예수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조상이 됐습니까?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도 모르죠. 또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 계속 있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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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다가 때는 죄를 지어 그러면 주여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난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한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에노스다. 내 자신 따라합니다. 내가 에노스다. 내가 에노스다. 그리고 셋이 하나님의 이름 부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 불러가면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서 주의 오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에노스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속마음도 연약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사람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기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기고 사단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